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에게 무서움이 있는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결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이 주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휘몰아치는 돌풍으로 유명합니다. 이 갑자기 부는 바람이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돌풍이 갑자기 불면 얼만큼 파도가 높이 치느냐면 갈릴리 호숫가 이 주변에 바다가 아닌 호숫가에 200m까지 물보라가 쳐서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도 막 놀래가지고 텐트 걷어서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사정없이 하여튼 물보라가 치는데,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갈릴리가 민물 호수잖아요. 그건 짠 바다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그리고 호수예요. 호수가 좀 커서 그렇지. 그래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때 돌풍이 불어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일으키는데 배가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 막 물이 배를 다 덮쳐가지고 난리가 났죠. 뭐 거의 이제 뭐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 거 보니까 뭐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런 폭풍의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신 중에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어도 시련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늘 기도하면 아무런 풍랑, 아무런 바람, 아무런 시련이 없습니까? 늘 복받는 일만 생깁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어떤 폭풍입니까?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사업에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거대하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으로 자녀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유태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대단한 신앙가인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왜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봉사해도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죄만 찾을 생각만 해요. 물론 환란이 올 때 내 죄가 뭔가를 찾고 결산하는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일찍 와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잠깐 이렇게 카톡 오는 거 보니까 튀르키가 터키잖아요. 지진이 7.9가 발생했어요. 또 한 번은 7.7 두 개가 왔어요. 여진은 6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30몇 변이 와가지고 그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수도는 이스탄불인데 저 멀리 있는데 요 남부하고 저쪽 시리아 쪽으로 와서 7.9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캘리포니아 7.9 오면 고가도로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집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지. 그래 시리아와 터키 사람들이 지금 1,300명이 죽었는데 시체를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다친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맥시멈 10,000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터키 7점 몇인가 7점 몇 도인가 그런 지진이 7번이나 왔는데 강하게 이렇게 왔을 때 3만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쪽에 지진이 나서.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힌두교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뜻하지 아니하게 거기에 사망자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폭풍이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폭풍 중에 있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그러나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주님이 계신 배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어도 주님이 그 영혼을 물론 때로는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시련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모신 인생은 그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인생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바다에 돌풍이 불어서 배가 뒤덮일 그런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마 낮에 피곤한 사역으로 오늘 본문 앞에 읽어보면 사역을 많이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배에 타시자마자 바로 주무신 것 같아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깊은 잠에 빠진 평안이 우리 주님께 있었어요. 오늘 이런 평안이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로 몇 시간 뒤에 생명이 끝나고 주님께 가는 한이 있어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 한 집사님은 잘 믿은 분이에요. 근데 암이 걸렸는데 참 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왜 내가 죽어 그랬거든요. 온 교회에 그 말이 들렸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물론 안쓰럽게는 생각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왜 내가 죽어야 돼? 그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참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직장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밥 잘 먹고 그럴 때는 우리 믿음 잘 모르는데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의 주소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깊은 잠을 이렇게 자고 계셨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근심염려가 있으면 사실은 피곤해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우리 주님이 폭풍 중에서도 권히 주무신 것은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면 늘 평안이 가득했어요. 때로는 우시기도 하셨지만 나사로 죽음을 보시고 우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주님이 평안이 가득하셨어요. 마음 중심에 평안이 있으셨어요. 제자가 배반하는 현장에서도 아주 우리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마음, 평안을 가지고 내 하는 일을 속해해라. 이건 대단한 믿음이세요. 그렇죠? 자기를 팔아넘기는 제자에서 담대하게 평안함을 가지고 내 하는 일을 속해해라. 한번 해봐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발발 떨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얼마나 이 담대한 평안해요. 6월절 만찬 후에 고난 앞에서도 만찬 후에 그 밤에 바로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감람산은 겟셋마네 동산이잖아요. 감람산으로 찬송하면서 가셨어요. 오늘 찬송 제가 413장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왜 좋아하느냐?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을 때 이 찬송이 막 제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가끔 이 찬송을 불러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찬송하면서 가셨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저 사람이 나 욕했어? 그게 아니고 못 박는 사람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용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문제가 없어요. 형제들 간에도 문제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 하나도 될 거 없어. 용서를 해버리니까. 용서는 동전을 뒤집으면 사랑이고 위대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기도 못해요. 찬송 못해요. 예배 드려도요 아주 막막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근데 용서가 있는 평안은 찬송도 기쁘고 속이 상하니까 눈물이 나와도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여객선 한 척이 큰 풍랑으로 이제 막 죽음의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소녀가 철없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풍랑으로 막 어른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소녀 하나가 막 뛰어다니면서 태어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 여객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태연하게 그렇게 있느냐? 소녀가 답하기를 우리 아빠가 선장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저와 여러분의 배에 선장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정말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새벽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 타고 계셔도 풍랑은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마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이 있을 때 목장에서도 사람들 세우고 성도들도 세우고 또 만나는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짜증이 있으면 벌써 얼굴에 문제가 생기고 대화해도 툭툭 던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으로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전도 현장에 나갈 때도 평안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그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사진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사진 보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 커피값 누가 냈어요? 조수열 집사님 냈어요? 그 많은 식구들 다 냈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평안해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 마세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꾸짖는 건 뭐냐면 무서운 건 좋은데 한마디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좀 가져라.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풍랑이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인생길, 그러나 안전합니다. 거대한 풍랑도 잔잔케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께 갈 때가 됐어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파도가 높은 인생길인데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이 시작되는데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팀 또 모든 위원회 선데이스쿨 EM, KM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생각나는 기도해 줘야 될 성도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튀르키예 지진이 난 곳에 처참한 지진 현장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